지난번 금요 철학기도 때도 그렇고 참 이렇게 어린아이들 찬양하고 난 뒤에 올라와서 하는 설교가 부담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도 어린아이들 찬양하고 특송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굉장히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뭐야 또 오늘 나네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 계신 모든 또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가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부모님과 이제 자녀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처럼 또 복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눌 때 짧은 말씀의 시간이지만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4살이거든요. 아직 새 돌이 되지 않은 4살인데 그래서 저는 4년차 부모입니다. 이래 봬도 제가 한 아이의 부모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에 있어서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두 아이의 아버지와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저에겐 부모라는 말과 어버이라는 말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의 부모 또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보다 사실 아직까지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전 더 익숙합니다. 아직도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안 어울리나요? 네. 근데 아니 막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막 들려서 근데 저는 아직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게 더 사실 편한 사람이거든요. 제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향해 지한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생경스럽게 들립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작년에 제가 계산교회 지원할 때 이력서를 쓰는데 보통 이력서 양식을 보면 거기에 가족 사항을 쓰는 칸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써보는 이력서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 사항에 저도 모르게 제 아내랑 아들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결혼해서 이미 출가한 여동생 이름을 먼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저에게는 아직까지 부모라는 말과 어버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 않고 제 자신이 부모와 어버이가 되었다는 말이 참 어색하게만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온 2025년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아직은 어색하지만 휴일 중에 쉬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 어버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버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존재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의존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 주 안에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위치에 있든 또 자녀라는 위치에 있든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부모님을 다른 가정의 부모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나의 자녀를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 자녀를 볼 때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대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된 입장에서 나의 부모님을 볼 때 나의 부모님을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하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적으로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위치든 자녀의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관계 속에서요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그 공경과 반대말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비교 의식이 자리 잡았을 때 공경이 아닌 그 반대인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노엽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한 가정의 자녀로서 또 저의 자녀를 봄으로써 생각을 해보는데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바들을 허물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회사 다니실 때 거기에 굉장히 큰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아버지들 승진하고 직급에 맞는 큰 주택으로 이사할 때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승진 못하셔서 그냥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 때 제 아버지를 친구들의 아버지와 비교하며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또 정육점도 같이 운영하셨는데 그렇게 돼지를 잡고 들어오는 날에는 그 사업장 앞에서 그 고기를 아버지가 다 손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요 초등학생 때 그게 왜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 아빠는 저런 일 안 하는데 그냥 계속 회사 다니시지 왜 굳이 저런 일을, 비교 의식에서 온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던 사업 그만두시고 아버지는 또 다른 회사를 다니시고 어머니는 다른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가게가 같은 반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가게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사장하시지 왜 하필이면 그거 그만두고 같은 반 친구네 가게 가서 일하시는지 비교 의식에 철없던 그때 공경이 아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희생을 하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덕을 보며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또 자신의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가정과 자녀만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비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비교의식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절대적 공경이 아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돌아보면 비교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만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은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랑 저를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적용하신 그 비교의식이 얼마나 저를 노엽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똑같은 학원 보내는데 넌 점수가 왜 이러냐, 쟤들은 잘하는데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되게 안 들어보신 것처럼 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물론 막 심하게 하시지 않는데 가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격려와 기쁨과 위로보다는 자녀된 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물론 결혼을 제가 매우 하고 싶어 하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의 청사진도 자체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너가 손주를 안겨주든 안 안겨주든 상관없다.
그냥 너는 내 아들로서 훌륭하고 아들이 마음이 힘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비교 의식이 아닌 자녀를 향한 절대적인 부모님의 마음과 시선이 자녀인 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 있든 자녀의 위치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비교 의식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경을 받았음에도 사람이 참 연약하게, 제가 4살짜리 제 아들을 보면서도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애기들은 보니까 얌전하기도 잘했던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다른 애기들은 보니까 엄마 말도 잘 듣던데 진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나 모르겠네. 4살짜리 애한테 할 말은 아니죠. 예. 근데 비교 의식이 제 마음속에도 이미 박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의 위치에 있든 자녀의 위치에 있든 부모와 자녀 모두를 공경하기 위해, 또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상대적 공경이 아니라 절대적 공경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격려와 기쁨으로 채워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비교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복음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처럼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이 뭐예요? 복음처럼이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복음처럼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가정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 중에 리마커블 마더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요, 위대한 어머니, 존귀한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지미 카터의 어머니가 위대하고 존귀한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대목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결코 아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위대하고 존귀한 어머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다음 행사 장소로 가는데, 한 기자가요, 어머니 릴리안 여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릴리안 여사가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요? 누구? 어떤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릴리안 여사의 대답이었대요. 당연히 그 기자는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아들을 두고 질문한 것인데, 릴리안 여사에게는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 빌리 카터, 지미 카터가 아닌 빌리 카터라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아들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혹 아직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역시나 자랑스러웠던 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릴리안 여사의 이 모습이 예수님처럼 복음처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복음 닮은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또 부모님을 볼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과 차별화하지 않는 사랑, 또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앞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의 회복과 사랑의 물결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